현대에 와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치 미개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지요. 옛날에는 참수도 했고 교수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스로도 하고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형을 집행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현대에는 딱 죄를 벌하기만을 원해서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형도 가능하면 인격적으로 그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고대에는 사형의 형벌을 집행할 때는 최대한 공개적으로 또 큰 효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큰 제국의 경우에는 큰 땅을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강력한 통제권을 보장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더욱더 어렵게 또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토록 어려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고한 거죠.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나는 절대로 저런 벌을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사형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죄수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하고 이를 전시함으로 최대의 선전 효과를 얻으려 했던 사형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아수르에서 시작되었고 로마에서도 이어졌다라고 알려진 십자가형 말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기억해 보시면 이 형을 집행한다고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나무에 달아놓고 그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형 집행은 비공개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으슥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집행되는 형벌이 아니에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나무를 세우고 그를 매달아 죽임으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고,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를 떨게 했던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 실패, 눈물, 죽음, 비극 등을 떠올렸어요. 이게 세상의 십자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래서 한 실패자의 죽음처럼 보여졌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십자가를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인데 15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모욕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개선 행군을 할 때 말입니다. 포로들 앞에 쭉 세워서 도심을 행진하면서 그들을 구경거리 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던 모습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날 통치자와 권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나고 모든 이들에게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이 구경거리가 된 사건이 십자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 하반절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십자가가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기셨다는 말은 완전히 승리했다는 선포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진 날이 아니라 이기신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와 생명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인용했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책에서 보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정복하시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주적인 승리의 보좌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주적인 승리의 보좌였다.
온 세상을 향한 승리의 선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왜 우리를 위한 승리의 선포인지, 또 그 능력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본래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13절인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병들었었다 혹은 도덕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쁜 사람이다 혹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 조금 죄가 있었던, 조금 연약했던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가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기 이전에 죽은 자였어요. 우린 죄인이기 이전에 죽은 자였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악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선이 아니라 부활을 말합니다.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었으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의 주어짐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려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초자연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죽은 자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식구들 신방을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목사님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의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우리의 최선 안에 제한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온전히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고치고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잘 살아서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며 나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조금 더 착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선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선 존재, 그게 성도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였는데
그런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14절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케이로그라폰이란 단어인데 채무자가 빚을 얻을 때 쓰는 부채 상환 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빚 보증 문서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고 반드시 이를 갚겠습니다. 이를 못 갚으면 그 값을 몸으로라도 대신 내겠습니다는 증서가 바로 이 케이로그라폰이란 증서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신체 포기각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를 못 갚으면 내가 신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신체 포기각서 말입니다. 오죽 어려우면 이런 약속까지 할까 싶지만 사실 여러분 이 각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신체를 훼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신장을 떼어내고 어떤 각막을 뜯기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신체를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빼앗기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이 증서인 거예요. 무서운 증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증서를 쌓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죄에도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값을 우리가 바로바로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증서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지불되지 않은 모든 죄는 증서로 남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여러분 죄가 수두룩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교만하게 살았던 것들, 남들이 상처 주었던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순간들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굳이 이름을 붙이면 영혼 포기각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내 영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증서가 우리 앞에 쌓여져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런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증서를 지우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하여 버리사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증서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위에 죄명을 붙여놓곤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위에 붙였던 패가 있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위에 붙어있는 패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내 죄목이라는 상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그 패가 나의 죄목이었을 것이다. 내 죄가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 패가 그 위에 달렸는데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가 이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 증서가 그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값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누구도 나에게 그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긴 이를 믿음으로 이 능력을 내 삶의 나의 이야기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본문 1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 무력화라는 말은 완전히 힘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던 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정죄하고 참소하지 못한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죄값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내 삶에서 그 죄의 값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능력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다시 우리에게 와서 말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창피하지 않냐고,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죄의 권세가 파여진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존재가 되어서 정죄받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받을 수치를 받으시며 죽음을 통해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이 된 거고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 그게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승리의 자리,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자리인 것을 기억하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내 삶의 이야기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잘 살 때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넘어졌을 때입니다. 흔들릴 때입니다. 잘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흔들리고 넘어지면 득달같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요. 너 같은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라고 우리를 찌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찔림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죄책과 눌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더 애를 써야겠다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살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죄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가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과 승리를 기억하며 내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복음은 개선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합니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는 부서졌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선포하는 삶,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인 거죠. 오늘 이 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이야기와 능력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